예, 참 촛불 예배 드리는 기분도 들고 예, 참 그러네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 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강대상이 좀 어둡다 그래서 50W짜리 2개 전등을 샀는데 설치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밝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떼어서 그냥 처박아 놨는데 또 이렇게 쇼트가 돼서 또 설치해서 놓고 예배 드리니까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쓸모없겠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하셔서 적재적소에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나마 또 예배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6.25 때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졌다면 오늘 북한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경찰서장이 총살당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그 영상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영상위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텔레반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 지금 200만 명 이상이 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접경 국가 있잖아요. 그 접경 국가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60년대 사진을 보면 3명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게 부르카 뭐 이런 게 아니고 스카프를 하고 활달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히잡이 아닌 부르카를 입어야 되는데 부르카는 뭐냐? 눈만 내놓고 전신을 시커먼 천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카를 입고 가면 반드시 그 부르카를 입고 가는 여자를 손잡아서 이끌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망사로 되어 있는데 망사가 굉장히 그 뭐 요즘 현대식 망사가 아니고 이게 좀 아주 좀 뭐랄까 하여튼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텔레반에게 지게 되면서 모든 여성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유의 억압이 오게 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에 5명을 출전시켰는데요. 그 중에 100m에 출전한 카미야 유수피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13초 29초에 이제 100m를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살해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자가 어떻게 허벅지를 내놓고 다니냐, 그 달리기를 하느냐. 이런저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승리는 이긴 자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는 곧 죽음이다, 노예다, 종이다 그런 단어와 같은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패배하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캄보디아 여러분 잘 아시죠? 캄보디아가 내전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 인구가 850만인데 공산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15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인종 청소라는 것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무원들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군인을 죽였고 장사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고 그 다음에 공부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대학생들을 다 죽이고 고등학생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식인인지 지식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손을 보고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탁 내놔봐라. 그래서 손똥이 시커멓고 손바닥이 시커멓으면 농부다. 살려줬습니다. 손똥은 시커먼데 손바닥이 하얗다.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내놔보세요. 여러분 다 처형당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850만인데 15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세요. 저는 그 영화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누가 만들어내는 허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 해골바가 쫙 나옵니다. 아, 이거 참 누가 멋지게 영화를 만들었구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6,000명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수많은 아파치 헬기들, 그 전투 헬기들,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적게 나는 그런 헬기 여러 가지 갖다 들여다 놓고,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 그 정부군의 반군, 텔레반의 반군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지금 세 개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텔레반을 몰아내겠다고 지금 그 소련군을 퇴치한 그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에 지금 직결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이곳의 주는요 판지시르주와 파르완 주인데, 여기서 이제 텔레반과 싸워서 이기겠다. 근데 텔레반이 지금 다시 군사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까운 나라 같으면 저도 한번 예비군으로 지원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텔레반 저도 총을 잘 씁니다. 아직도 눈도 좋아요. 한쪽 눈은 1점이 나와요. 한쪽 눈은 0.8 나오고. 잘 나오죠, 그죠? 이 나이에.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글자를 여러분 이제 뭐 10포인트로 보이죠? 이건 지금 제가 14포인트로 원고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깜깜한 가운데도 글씨가 잘 보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고. 안경을 쓰려고 몇 번 마음 먹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죽을 때까지 안경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뭐 라섹,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그 아주 유리를 정교하게 깎아서 집어넣는 그런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자, 오늘 본문에 가봅니다. 당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그리고 그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개인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그 수십만 명, 최소한 40만 명 정도 되는 연합군을 무찔러서 이겼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그 미디안 군인이 15만 명이란 말이에요. 15만 명이니까 거기 약 40만 명의 군대가 왔을 거라고 추산하는데, 그 40만의 군대가 다 군대는 아니고 가족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가족.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고 동방 사람들도 숫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서로 다 동상이몽이라.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군인들이 주도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이스라엘 어떻게 다 탈취해서 약탈해서 이걸 먹을까,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지금 7년 동안 계속 와서 여기 약탈을 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아말렉이 주도적으로 많이 약탈해 가니까 이 미디안 군대나 동방 군대가 화가 난 겁니다. 저놈들이 악나라에게 더 많이 약탈해 가는구나. 그래서 서로 지금 의가 갈라진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기돈과 그 군대가 들어가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원래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는 포도즙 틀 안, 포도즙 틀이 조그만해요. 요만해요. 예? 그런 조그만 틀 안에서 거기서 곡식을 발로 떨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조그만 포도즙 틀 안에서 곡식을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짐승들 새끼가 울어 제낄까봐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 소리가 들리면 이놈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이제는 마음껏 밖에 놓고 방목해도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다 땅에다 감춰놨습니다. 왜? 뺏어가니까. 그런데 더 이상 땅에다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옷, 최고급의 옷을 사서 놓고도 입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다 뺏어가니까.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큰 복이다. 이게 내가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투자했는데 거기서 내 양식을, 내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 돌아서야죠. 더 이상 거기 미련 두지 말고 단호하게 돌아서야죠. 거기다 미련 갖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월급을 띄입니까?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다니면서 한 1년 한 4개월인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다녔는데 뜻하지 않게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최근에 국회에 이상한 법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장자리를 2개를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과장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 대우를 받으면서 교회로는 또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장을 할 수 없게 법이 통과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냥 과장은 아무 상관없어. 사장이나 회장이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그냥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장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과장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이게 사표를 내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표를 냈어요. 그 전화 받고 3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가운데 10개월 이상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 직원들, 현장에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았는데 우리 그 회사에 안전요원이 한 1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안전요원. 그 지하철 가면 이렇게 노란 조끼 입고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다 우리 회사 소속이었어요. 그분들은 10개월 동안 월급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무슨 정보를 듣고 그때 사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물론 이제 전쟁의 후반부에서는 기드온과 그 300의 용사들이 이제 미디안 군대가 막 패잔병처럼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해서 그들 쫓아가서 다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그런 지파들, 기드온을 깔보고 기드온을 비웃고 기드온에게 야유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 다 추살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돼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 이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어떻게 40만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40만 명이 화살 하나만 써도 40만 개예요. 그 300명한테 화살이 40명에 가서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도 못 찾아요. 응? 그런데 그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들이 기드온 사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구나 하고 기드온 사사를 주목합니다. 기드온 사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감사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 미디안 진에 있었을 때 한 병사가 꿈을 꿨을 때 그 꿈 속에서 뭐가 굴러 들어왔어요? 보리개떡이 굴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리개떡. 이 이스라엘의 300의 용사들은 보리개떡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리개떡은 사람이 잘 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 떡이 거친지. 사람이 떡으로 취지도 않는 가장 악한 떡이 보리개떡이에요. 씹으면 입안에 막 그 상처를 막 내요. 그 보리의 그 까칠까칠한 것이. 그런 보리개떡 같은 그 300의 군사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고 300의 군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드온의 답이 틀립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시고 너희 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나면서 안진뱅이 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 증거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안수기도 하면 이 사람이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접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라, 이분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가 증거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과 은택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뭘 좀 달라 하는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자, 그때부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주목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1장 연설을 하는 설교문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4장 설교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너희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야,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리고는 마음이 높아졌어.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왕제도를 세워서 우리가 대대히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기도는 오늘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 한 거예요. 기도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사사라는 말 뜻은 원래는 재판하다, 벌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해방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녕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자기는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나 한 사람만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들 둘이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욕심에도 뭐 우리 성훈이나 성찬이가 목사님 돼서 목회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사명 안 받았는데, 응? 사명자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런 길을 갈게요 하고 해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 받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자기 인생에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거지로 아버지가 야, 너 목사님이 되라.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어거지로 그 길을 간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왕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기 아버지가 사사였다가 왕이 돼가지고 야, 너는 네가 왕이 돼야 돼. 여러분 다윗 왕가를 보세요. 그 왕자들 얼마나 칼부림 나가지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응? 왕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이게. 응? 그러니까 자기 사명 따라 자기 소신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사사로 부름받아서 내가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데, 그러면서 오늘 기도원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도원 내 힘과 내 지혜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300의 용사를 인도하신 것 같이 너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마음먹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거기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섬기리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해방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잘못된 사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사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속량물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신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원 사사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그렇습니다. 기도원 사사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이제 침략 이후 7년 동안 고난의 떡을 이들이 먹었잖아요. 그런 보리개 떡 같은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잖아요.
기도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기도원을 쭉 살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즉 주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전쟁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주인이 한 종에게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즉시로 가서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통에 또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또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직업의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나는 조그만 슈퍼를 잘 운영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공방에서 뭐 이것저것 금부치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기능을 주셨구나. 자기 달란트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그 순간 그 즉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 그 성가대를 보여주는데 한 할머니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72세신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성가대에 서 있어요. 그분이. 아니 72세 정도면 성가대가 아니라 여기 일반 객석에 좌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성가대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18살 때부터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의 성가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성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삐질 만한 이유 있으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나 성가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72세가 돼 18살 때 성가대원으로 부름받아서 나이 72세가 될 때까지 나는 이 자리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주일날도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와야 되고 집에 가는 것도 1시간 늦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연습하러 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2시간 동안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결산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님이 입이 턱 찢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금 34.5kg예요. 5달란트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어떤 직업으로 소명을 받은 것을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아주 작은 소명이라도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 34.5kg를 5개를 준 거예요. 아주 귀한 직임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는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다지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세요.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기도원 사사가 그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원 사사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었으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백성이 받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 가운데 주의 복록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과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주의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